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개념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의 예배는 아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뜻은 경배, 예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직업으로 노동하는 것, 그리고 일상 생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는 예배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 원어의 예배는 예배 경배뿐만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노동, 그리고 또 삶, 일상 생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정신을 주장한 것이 장로교의 교리이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자본주의가 활성화됐어요. 이거 엄청난 역사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예배 그러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공원을 쓰는 것도 예배다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 그런 것이 삶도 예배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 신앙이 파워풀해지죠. 영향력을 끼쳤죠.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성직자와 학자 50명으로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그때 문제가 된 단어가 바로 이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이 예배라는 단어가 경배도 있고 노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합해지는 영어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단어, 영어를 만들어서 단어를 만든 단어가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우리는 무슨 서비스 산업, 서비스 이렇게 사용하지만 원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직업으로서의 노동, 삶, 일상, 삶이 포함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수백 번 들어도 이렇게 공동체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의 단어는 공동체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실상 희박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교회 그러면 건물로만 생각하는 것도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의 개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개념을 일상생활과 포함됐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나도 이런 예배,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이런 예배 정신이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재판하는 모습과 같아요. 재판장이 있으시고 형사재판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검사가 저 사람은 이러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막 죄를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요, 저들에게는 모세, 아론, 미리암 같은 아주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셨더랬어요. 그리고요, 발람, 발락 이런 때는요, 저주하는 것도 말을 바꿔서 축복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미가서에서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각자 노력하고, 그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이 서론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한번 잠시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 이렇게 나오면 분열 왕국 시대인 걸 알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가 아니고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파괴하고 약 20년이 지난 후 2007년에 남조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미 남조 유다 안에서는 수십 개의 성읍들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도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주변 다른 강대국과 다른 정책이 있었는데 조공을 받잖아요. 그 돈으로 직업군인을 양성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가졌어요. 그런 때 미가는 이사야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마리아의 멸망,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6절 7절을 보십니다. 몇 군데 몇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 당시 죄악상을 좀 더 계속 읽어봅니다. 2장 1절
권력자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3장 2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으로 불법으로 밤에 저걸 어떻게 빼앗지 곰곰이 생각했다가 낮에는 힘이 있으니까 바로 그 힘으로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속임수는 상식이었고 공직자는 재산을 뇌물로 축적하면서도 정당하게 공평하게 재판해야 할 재판도 돈벌이 수단으로 재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요 그들의 생각은 내가 어떤 돈이 됐든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호화롭게 꾸며가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할 것 다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 미가에게 이제 주신 말씀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전 송아지로 가면 될까? 천천의 수양이나 강물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하여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아, 여기서 이제 미가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인류 대표죠.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아. 아담이라고 하는 자체가 흙이었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있는 동안 움직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금년 1년 벌써 연초되니까 한 살 더 먹었다는 게 실감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속에 인생은 참 유한한 거구나, 짧은 거구나,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어떤 기름이나 수양이나 네 아들을 바치는 거나 이런 것보다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세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것을 이제 약간만 설명을 하면요, 두 가지, 정의, 인자 사랑,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 정의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참 학교에서 배울 만큼 배웠어도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항상 나올 때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민자, 힘없는 사람과 함께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의의 1차적인 정의라는 뜻은 힘없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경비 하나라도 경비하시는 분도요,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막 힘이 센지 몰라요. 그죠? 자기 영역 안에 일은. 근데 이제 힘이 있으면 높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아래서 높은 트럭이나 버스 같은 높이 있는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 조그마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저 쬐끄만한 차가 저런다는 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인간인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의 뜻은 힘없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와서 나쁘게 행동하고 와서 예배만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 너의 예배는 교회 밖에 나아가서, 성전 밖에 나아가서 힘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힘없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도 몸이 아파 볼 때 느꼈어요. 아파 볼 때 느꼈는데, 그 유리문 하나가 밀 때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유리문 하나 힘들 때가, 그걸 밀기가 힘들 때가. 제가 이런 사례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요, 어느 간호사가 밤인데 불러서, 간호사를 환자가 불러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밤에 잠다가다가 가니까 뭐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갔더니 사과 좀 깎아달라는, 사과 좀, 환자가. 그러니까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이 밤에 잠자는데 불러갖고 사과 깎아달라고 한다고. 그래도 그걸 따지고 뭐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과를 정성 안 들여서 대충 깎아줬더니 또 잘라달라고까지 잘라달라고. 그런 게 잘라주고, 귀찮아서 그냥 잘라주고 왔대. 그런데 다음날 그분이 죽었대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부인이 그 옆에 있었는데 이제 당신이 곧 죽을 걸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 사과 하나를 주고 죽고 싶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호사가 내가 정성이 없었구나. 이 사과 하나 깎는 건 이 사람에게는 생애에 그렇게 마지막에 최고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몰랐구나. 회개했다는 그 글을 읽어서요. 그러니까 때로는 작은 행동이 힘없는 사람에게, 절박한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큰 집에 그 큰 혼인식이 있어서 가는데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랑방 이런 데서 들어놓어 있었죠. 1층. 그런데 그 나가 잠자는 줄 알고 그 모여 있는 친지들이 쟤네 아버지는 이사 가갖고 망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 듣는데 어린 가슴이 막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그 어린아이 자기는 하지만 가슴 속에 못 박는 얘기, 그런 것도 큰 문제예요. 힘없는 사람을 아무튼 자꾸 예화를 삶 속에서 들고 싶은 건데요. 저 고향의 선배가 이제 저하고 친구를 서울에 같이 올라오는데, 서울에 처음 올라왔는데 여기 가서 버스 타고 저기 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되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선배는 그 친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네. 당신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한 걸 보면 인정머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 친구도 꼭 좋은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무서운 화를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는 힘없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인애를 간구하라. 인애. 여기서 인애는 또다시 성경 원문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막 거저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힘없는 젖먹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아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이래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들, 외국의 근로자들, 여권 문제나 이런 약간의 하자가 있으면 얼마나 착취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북한에서 탈주민들, 중국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나가면 잡히니까 그 약점을 붙잡고요, 말할 수 없는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힘없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네가 힘이 있을 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을 저의 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듣지 마시고 지금 미가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어떤 약점이 있어서 힘없는 사람에게 헤세드의 사랑, 힘 있는 자로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오네시모가 자기를 잘 돌봐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다가 도망온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면 이제 오네시모는 죽어? 근데 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관계야. 바울 사도께서, 자, 너의 종 오네시모가 내게 왔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를 용서해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이제 그가 새 사람 됐다,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용서해 줘서 진정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사랑 관계를 바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며 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어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생활하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로서 인정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시옷자를 써서 낮게 높이 여기고, 근데 우리는 은근히 지읒자를 써가지고 낮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중해줘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것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도 진심으로 축복해줘라.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같은 반 친구가 거기에서 누구는 1등 등급을 받고 누구는 2등 등급을 받고 그래야 되니까 경쟁 관계잖아요. 경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바로 겸손하게 행하라.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만일 그가 그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 게으르다고 하고, 내가 그 일을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빠, 그래서 안 했어, 이렇게 해석하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을 하면 그 사람 수다장이야 라고 말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말하고,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그 사람 콧대가 높아 라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순간 복잡한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래서 말을 안 걸었다고 하고,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저 사람 나한테 무엇을 빼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친절하게 행하면 참 나는 좋은 성격이라고 말하고. 진짜 우리의 개념은 이래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 교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설교는 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약자의 관점에서 봐라, 돌봐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졌는지는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튼 각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려다 몇 번 망설였는데요, 오해할까 봐 여기 계신 노인들이 이제 오해 않도록 말할 자신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틀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틀탁. 그 뭔 소린가 했더니요, 틀니 낀 노인이 틀니를,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알아요. 툭툭 이렇게 맞춰요. 갑자기 탁탁 이렇게 탁탁 쳐요. 그래서 틀니 탁 소리, 틀탁 이게 있대요. 그래서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틀탁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 그 글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있는데 학교를 갈 때 되면 말하자면 관악산에 등산 가는 노인이 지팡이로도 툭툭 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았으면 일어나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저 노인이 좀 이렇게 러시아워 시간에는 좀 비껴서 등산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리고 또 저렇게 나도 긴 거리 버스 타고 오니까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만 없이 막 하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사정에 보니까 그렇게 노인들이, 젊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벌어갖고 연금 받아서 먹고 살면서 너무한다 하는 여론이 막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래서 일본에는 노인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노인충. 그러니까 노인이니까 우리는 약자니까 돌봐야죠. 그러면
또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노인의 입장에서는 어디 아산에 사우나 가고 싶어도 아산 가는 열차가 기차니까 막 굉장히 많대. 가고 싶어도 러시아어는 좀 피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 권리니까 막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좋은 세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는 발휘합시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뭐 이런 말이 있대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고. 그러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처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손윗동서가 사업을 했어요. 유리 을지로에서. 그랬는데 이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많이 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눈이 아파서 사업을 접고 이제 집에 들어 앉았어요. 그때 큰 딸을 결혼시켰고, 둘째 딸을 결혼시키고, 셋째 딸을 결혼시키고, 이제 계속 할 일 없으니까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다 분석하고 첫째 딸 결혼한 다음에 엄청난 철학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얼마 후에 두 번째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또 엄청난 철학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철학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고 보고 있는데 거의 맞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20년 전에 30만 원을 축의금이나 조의금 냈잖아요. 2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런데요, 현재 부자로 사는 사람은 그 동서의 얘기겠지요. 100% 30만 원만 했대요. 현재 부자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현재 가난한 사람은 20년 전에 30만 원 받아먹었으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50만 원 했더래. 물가 상승 계산해서. 그분이 얻어진 철학이길 바래. 그러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가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덕으로 돈 없는 사람이 살고 권력 없는 사람이 기대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경험도.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멸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 있거나 권력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비굴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교회에 제가 한 10번 회의를 참석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봉투는 커요. 금일봉이.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내가 받은 건 쬐끔해. 작은 교회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 그래봐야 삶이 얼마나 당당해지나. 제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고 한 사람한테 가서 날도 추운데 허리 굽히고 비빌 필요가 없다고요. 팔이 흉내 내지 마시라고요. 그냥 오히려 힘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이 내가 도와야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라도 참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도 아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위대한 미국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만 나가면 금방은 뭐가 될 것 같아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된다니까요.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가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주려는 것을 안 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양반 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있더만. 예를 들어서 외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다 미국이 손해만 보고 있는 걸로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애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부품을 만들고 애플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이익은 미국이 오히려 다 갖잖아요. 근데 그런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힘없는 사람에게 네가 예배자라고 하면 이것도 예배다. 힘없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 정의 어려운 얘기 말고요. 힘없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똑같이 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를 간구하라. 인내를 간구하라. 그 다음에 네가 진정 예배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경배 예배 이것만이 아니라 삶으로의 예배가 실행될 때 기독교는 세상의 지도자가 됐고요. 역사를 했으며 그러니까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더라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 안에 죄인이 구원받는 길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끝없는 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정의가 무엇이냐 그렇게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지만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데 성경 안에는 정의가 약자와 함께 등장되므로 바로 공평하게, 약자라 하더라도 공평하게 대하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교회 문 밖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실천될 때 세상을 변화시켰고 교회는 거룩해졌고 성도는 존중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실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약자가 돼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노력해도 부딪히는 절벽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서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식이 없어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큰 사랑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경제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 하나님으로 계속 섬길 수 있도록 다가와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